삼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난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 개인의 삶을 넘어서 믿음의 조상들 이삭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에 대한 신뢰를 상징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자기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실현하게 하시는 주관자, 인도자 및 목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영원한 공개성의 본체로서의 삼위일체인 사랑의 본체로 설명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셋이시되 하나이시고 그분의 존재 자체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성부의 사랑을 따라 성자의 삶을 통해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말하는 인도하시는 주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성자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며 나를 대신하신 희생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내 잔이 넘치게 하며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 안에 성부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믿음을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품고 확신하는 대로 인생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를 확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을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시력이 어두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감각에 눈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앙적 통찰 속에서 축복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야곱도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래까지 확장했습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도할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자손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후대에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를 푸른 주정에 누우신다는 것은 목표의 명확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후손을 푸른 주장, 신바른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을 인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은 그의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유언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까지 자신의 유고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려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유산보다 목적을 남깁니다. 요셉은 죽음 이후에도 소망을 전한 믿음, 그는 이혼으로 내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입니다. 영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믿음은 죽음을 초월한 소망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구나. 이방 땅의 근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방향을 따르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순종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자기의 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모세가 났을 때에 이집트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남자에 태어나면 38호 태어나기 전에 죽음을 당하고 태어났다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누이를 통해 왕가의 빗질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어는 물에서 건져내었다 말입니다. 이집트 말로는 모세라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서 바로와 모세가 이어지는 권력 실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민족 지도자로 탈바꿈합니다. 믿음이 애굽의 왕국을 버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급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음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의 건설을 거절할 때 더 큰 상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엔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였지만 믿음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린 계시를 전하였으니 장자를 빼라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6월절은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의 회. 홍해는 생명의 새로운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과 바다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한 영웅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 속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언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3일째 주일에 기억하며 우리 역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께서는 폭풍이 몰아치며 파도 안에 마치 주님께서 주무시며 계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확신 속에 이루어지는 내적 평안함에 있음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에 너 파도여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험한 물결이 불러와도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삼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목적지까지 이루도록 보증하시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형평성에서도 동일한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삭은 미래를 향한 축복으로 성부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야곱은 후대를 축복하며 성자의 통로로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죽음 이후의 유언으로 성경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성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민족의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도자여 구속자여 보호자입니다.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여정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예정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은 세례와 같은 상징으로 죽음과 심판에서 생명과 자유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진 구속사의 행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의 주체이신 모세를 부르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시며 요셉이 바라던 약속의 땅 이삭과 야곱의 축복 속에 응답한 그 구속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동행하시고 죽음과 고난을 넘게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입니까? 애굽의 왕궁입니까? 혹은 요셉처럼 떠날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지금의 안락함을 거절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믿음, 죽음을 조언해 다음 세대까지 축복을 흘러보내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요청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으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주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